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갱생. 갱생. 갱생은 한문으로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도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성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1년, 5년, 10년, 20년 평생 믿고 세례 받았지만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가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종교성만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으로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 모호하고 정확한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만 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자.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 갖지 않으면 언제나 내게서 뭐가 나가나? 독이 나갑니다. 독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평생 해결하지 못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었고, 죽은 줄 알고 방심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그냥 막 펄펄 뛰고 있어요. 여러분, 대도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대도 그러면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이 사람은 70년대, 80년대에 부총리, 그다음 대기업 총수, 정부 고위 관료들, 국회의원들 집을 털고 일부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15년 만에 이 사람이 출소를 했어요. 근데 출소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들을 다니면서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증 집회를 해요. 근데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2000년 11월에 일본에서 집 3곳을 털다가 쫓는 경찰의 총에 맞아서 이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건의 절도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휘말려서 아직도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33개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5년 안에 재범, 그러니까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2.2%라는 거예요. 22.2% 100명 중에 20명이 5년 안에 재범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재범률이 3.36%까지 6배나 낮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 5년 안에 재범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믿어도 왜 나는 안 변할까? 뭐 하라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두 날개니 목적 이끄는 40일이니 뭐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 해도 이상하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들었던 것이, 내가 공부했던 것이, 내가 믿고 있던 것이 100%의 순전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생명도 어떤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생명의 원리,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죽어야 사나? 죽으면 죽는 거지. 세상의 가치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죽을 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어떻게 더 잘 사나? 번영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시거나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있어요. 어떤 게 팔복이나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여러분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 기피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또 3993절을 봐도 성경에 단 4번 행복이란 말이 언급이 돼요. 그것도 신명기에만 행복이란 말이 3번이 언급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 중이었습니다.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행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준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게. 구약에서 복이라는 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가 구약에 444번이 나와요. 이 444번이나 반복한 이 바라크의 뜻이 뭐나, 이것은 잘 되고 번영하고 부자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여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슨 학문으로 막 파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무슨 뭐 교육의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매일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매일 죽으라고. 당대 최고의 학문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제자로 오늘날 얘기하면 법학 박사에 해당하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이 공부했던, 지금까지 자신을 채우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정한 생명은 내가 죽는 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이 갱생은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어디를 가서도 얻을 수가 없고 세상 어디 가서도 이런 거듭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과 과학과 문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 땅에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복을 빌어주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코로나와 팬데믹이 와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가 없고 목숨 들여서 몸부림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고수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병원이듯이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난 유일한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복음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받아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제자가 3,000명을 더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복음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역사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복음 전파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이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소리는 복음밖에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나? 먼저 내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원리, 오늘 본문의 설교는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증거했는데 베드로란 사람을 보았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내 말 들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는 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 됐다는, 완전히 베드로가
다른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람들이 찔림받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롭고 슬퍼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믿고 있던 진리가 복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만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지식 없고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게 되니까, 참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고 핍박받았던 적이 제 생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문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펄펄 뛰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당신이나 믿으시오. 내가 볼 때 당신 보면 예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가진 조건을 가지고 쓰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왜 강한 것을 쓰지 않으시고 약한 것을 들어 쓰시나? 강한 것을 쓰시면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무지하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변화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짜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에 회개가 빠졌다는 것은 그것은 유사한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변화됩니다. 선지자들처럼 회개의 엄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메타란 뜻은 후회란 뜻이고 노에 깨달음의 합성어예요. 노예란 말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메타노에가 됐어요. 깨달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나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 후에 당신이 어떻게 변화됐나,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을 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참 회개로 우리가 돌이켰다면 이제는 나를 올가매고 있고 옥죄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해야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내 죄를 다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귀하신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단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간음했으니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눈 하나가 없어도, 육체 하나가 없어져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세계 3대 성령 운동을 꼽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꼽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경회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틀 동안 그러나 아무 역사도 없이 조용하고 냉랭했던 그런 사경회 가운데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일어서서 많은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이제 나는 죽는데 아내가 글도 모르고 관리할 줄을 모르니 내가 죽은 후에 재산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꼭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과부의 재산을 다 정리하다 그 중에서 100원을 착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블 선교사님이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 강력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다. 그 고백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고 초대교회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현실은 없었다 그랬어요. 이 장대현 교회에 위한 회개의 심령, 회개의 성령이 우리 민족을 덮고 전국 각지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끊고 돌이키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할 때 내 자신이 살고, 내가 회개할 때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살고, 내가 회개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회개할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면 성령의 충만하심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38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나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합니다.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서 그냥 정적으로 성령이 계시는 그런 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차고 넘쳐서 주위까지 흘러서 성령의 영향력을 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니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누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계속 사도행전에 반복됩니다. 계속 사도들과 함께 언급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요, 착각들을 해요. 내주하는 거하고 충만한 거 같은 거구나. 여러분, 내주하는 거 충만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충만함.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고 나면 어떻게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야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로마 병정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충만하심을 받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들도 다 포기했어요. 다 순교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무슨 업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방사선 종양 전문 의사인 제프리롱 박사가 1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300명의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해서 죽음 구후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레이먼드 무드 잠깐 보고 온 사후세계, 이 책의 이정표가 되는 책이에요. 그만큼 연구 결과가 오랜 기간이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12단계의 임사체험이 있어요.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먼드가 쓴 잠깐 보고 온 사후세계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먼저 사람이 죽으면 깜깜한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터널에서 강한 빛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강한 빛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와 보면 자신이 깨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임사체험은 이 체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한 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로부터 다시 태어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